지금부터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인사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다 같이 안녕하세요. 다 손을 흔들고 있는 걸로 선생님은 보여요. 이제 또 바빠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겨울이 한참 진행돼서 추운 그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이 여러 걱정 가운데 있다는 거를 선생님이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근데 아직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나를 모르겠고 근데 나도 모르겠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또 모든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마음속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의지할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저
맘에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그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흥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흥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흥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흥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흥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친구들은 올해 새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선생님 이렇게 한 명씩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직 계획을 정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계획을 정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정말 매년 다짐하는 계획이지만 잘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앞에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나요? 다들 항상 잘 해왔겠지만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 10시에 오는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큐티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같이 우리와 생활하는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소중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주변을 잘 관찰하는 그리스도 청소년으로서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함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친구들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그마한 계획과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자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고등부 여학생과 어머니들께 전화 신방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진정 잃은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앞에 힘겹게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업과 친구 관계,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결핍 등 잃어버린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과는 달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 깊은 곳의 울림이 제 심령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마땅히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는 세상의 식과 법을 쫓아 행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불순종을 반복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 장소가 꽉 찬 게 너무 기쁘네요. 한번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전사님이 되게 많이 마음이 감동된 게 오늘 또 있었어요. 조금 늦게 온 친구들도 앞자리로 다 재영이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줬는데 좀 떠밀려서 온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늦게 와도 앞자리 이렇게 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그래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구절이에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본문이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본문인데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나요? 자,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언제적 본문인지 맞추는 사람한테 기프티콘 쏠게요. 오, 우리 중1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작년 가을스런의 본문이었잖아요. 이래도 기억이 안 나나 봐. 나 혼자 했나 봐.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말하면 알 것 같은데. 가죽옷을 입으라.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지어낸 거 아닌데. 어쨌든 가죽옷을 나도 헷갈린다. 가죽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작년 가을 수련회 때 딱 이 본문 딱 한 절로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뭐 오늘 다 처음인 것 같으니까 전쌤이 간략하게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휴, 기프티콘 아무도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자,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조금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랑 지난주에 존 선생님이 말했죠. 문화 명령을 하셨다 말씀하셨죠. 좀 어려운 말로 네 글자. 무슨 명령? 문화 상품권 할 때 문화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또 다른 명령이 하나 또 있어요. 이거 뭔지 오케이. 답정로 그만할게요. 자,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명령이 뭐냐면 바로 금지 명령이에요. 금지, 하지 마. 금지. 뭘 하지 말라 그러셨죠? 너무 쉬운 건데 빨간 색깔, 뭐 빨간색인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잖아요. 이제 아시죠? 이거 다 아는데 대답 안 한 거지 너희. 자, 무언가를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것은 너희가 임의로 다 따먹고 배고플 때마다 알아서 다 먹는데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신 유일하신 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지키면서 죽을 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아니죠?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금지하신 그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뱀의 말을 들어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다음 남편인 아담이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서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숨게 되었어요. 뭐 나뭇잎 사이로 나뭇잎 옷을 또 엮어서 입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어딘지 다 아시면서 너가 왜 그러고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죄를 지었지만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못해 쭈뼛쭈뼛 저 여기 있었어요. 이게 쭈뼛쭈뼛 나온 아담과 하와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너네 내가 이거 먹으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선물해 주십니다. 자,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그래서 용서의 상징, 은혜의 상징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가죽옷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가죽옷, 뭐 이거는 가죽이 아니라 합성 뭐 그런 거지만 가죽옷 생각해 보면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동물을 죽여야 동물의 가죽을 얻죠. 가죽옷이라고 말하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그 값은 뭐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돼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이걸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동물을 대신 죽였단 말이에요. 이들 너무 사랑하니까 아담과 하와 너무 사랑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셨어. 좀 보류해 주셨어. 그리고 대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어야 했는데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세상에 그들을 다시 보내신 거예요. 이제 거친 세상을 너희가 살아나가야 하는데 헤쳐나가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옷을 주신 거예요. 추울 때 뭔가 따뜻할 수 있도록 또 뭔가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런 방어 장치를 주신 거라고 말했죠. 어때요? 좀 기억이 나세요? 우리 기억나죠? 감사합니다. 지율이 혼자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어쨌든 다 속으로 끄덕끄덕 해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명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죠. 맞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은 게 그들의 죄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뭐 맨날 아니래 전도사님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험 기간에 공부해요. 공부를 하려고 또 간식을 준비해서 딱 방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려고 뭐 과자나 이런 거 좀 먹으면서 하려고 당이 딸려서 머리 좀 돌아가게 하려고 간식을 준비해서 딱 앉았어요. 때마침 필기도구가 정리가 안 돼 있네. 필기도구를 막 정리해요. 그런데 또 때마침 정말 우연의 일치로 엄마가 들어오셨네. 그때 엄마가 하는 명대사가 있죠.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왜 딴짓하냐? 공부해라. 그럼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하려 그랬어요. 맨날 하려 그럴 때마다 들어오셔. 아니, 하려 그러면은 말해. 그럼 더 하기 싫어져요. 나가세요. 이렇게. 나만 그랬어? 나는 많이 그랬는데. 어쨌든 항상 이렇게 그러면서 문을 쾅 닫기도 하고, 아, 하려 그랬어요 이러고 등 떠밀려서 또 얼른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자 먹어서? 아니겠죠. 하라는 거 제때 안 해서, 한마디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부모님이 뭐라고 꾸짖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면에는 어떤 불순종의 죄가 숨어 있냐면, 벌써 말해버렸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금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 말을 듣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불순종의 죄.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는데 겁도 없어. 먹어버렸네. 자, 부모님 말을 진짜로 듣지 않고, 진짜 소리로 듣지 않고, 진소리로 듣지 않고, 어쩌면 잔소리로 들었으니까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쩌면 우리처럼 잔소리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먹지 말아야겠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먹었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죄악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항상 무언가 핑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들을 대변해서 말해볼게요. 아니, 하나님, 하와가 먼저 먹으라 그랬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저는 안 먹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하와가 먼저 먹어서 저를 막 꼬셨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한테 가요.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오, 깜짝이야. 네.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와서 이렇게 꼬드겼어요. 너 이거 먹어도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하나님과 똑같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걸 거야.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뱀이 꼬드겼어요.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요. 저는 먹지 않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뱀의 잘못일까요? 이게 뱀의 잘못이에요? 아담이 먹은 게 하와 잘못이에요? 하와가 먹은 게 뱀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국 마지막에 선택한 건 그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직접 선택해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죄의 길을 직접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아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는 뱀이 와서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맛만 있어, 어쩌면 진짜 맛있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먹게 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 교활하게 이렇게 유혹을 해도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래도 나 하나님을 믿어, 너 뱀 너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더 믿고 싶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생각했겠죠. 뱀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해, 말을 해. 그러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진짠가? 먹어도 안 죽나? 한번 먹어볼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서 그 생각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뭐야,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네. 뭐야, 하나님 거짓말쟁인가 봐. 이러고 이제 혼자 잘못한 거 걸릴 수 없어서 아담에게 합니다.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안 죽더라. 이거 먹어봐라 한번. 아담이 또 뭐래요? 아담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쟤 보니까, 하와 보니까, 아내 보니까 안 죽었네. 한번 먹어볼까? 혼자 생각하다가 먹게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또 그들은 먹었어요. 먹고 나서 죄를 지고 후에 깨닫게 되어서 숨었어요. 이들의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불순종한 것이 이들의 죄였다고 말했죠.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로 가라 희수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 일로 가면 이게 막혀서 못 갈 것 같은데 돌아가야지.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러라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했더니 죄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 뒷전으로 내팽겨 쳐버리고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곤 해요. 어쩌면 주일에 이렇게 예배 오면은 한 번 이상 꼭 듣는 소리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 주인 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요? 나의 주인, 내가 주님의 노예, 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표현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주님인데,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 주인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종이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 말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뭐 예를 들면 예배를 가야 돼요. 근데 막 늦잠 잤어. 그러면은 뭐 어때요? 아 오늘 하루 정도 안 들어도 하나님이 괜찮으실까요?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늦었는데도 늦게 도착해도 앞에 나올 정도로 칭찬하는 거예요. 앞에 나올 정도로 그런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건데,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해 버린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게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구석에서 구체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면서 왕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게 무슨 주인이에요? 그냥 말로만 주인이라 하는 거지. 그럼 주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네요. 우린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온라인 예배도 재미없다는 이유로 이제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많이 나와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도 꾸준히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예배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계속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죄의 속성은 그래서 관계의 단절입니다. 단절이 뭐예요? 끊을 단, 뭐 절단하다, 잘라버린다는 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데 원래는 돈독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잘려버렸어. 죄로 인해서 잘려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렸어.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저 나를 주인으로 두고 선택하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죄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먹지 말라고, 무슨 일 쓰여도 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따라와 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는 구절이네요. 마음이 아픈 구절이에요. 자, 사사기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시절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뭐 삼손 같은 사사들, 기드온 이런 사사들, 그런 사사들이 왕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사사기 때는. 그때는 뭐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대요. 나중에 첫 왕 사울 왕,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죠.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누가 있었냐? 때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아요. 사사 시대 때는 사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셔서 그 뭐 외국의 침략도 안 받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는데, 사사들이 다스린 시간만 끝나면 끝나기 무섭게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래서 다시 사사를 주셔요. 아, 얘네 이러면 안 되겠다. 사사를 주셔요. 사사는 근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했겠어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왕이 없어도 내가 다스림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셨어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어요.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헌금 드리려 해요. 아, 2,000원 드리려 하니까 뭔가 아까워. 1,000원만 빼자. 하나님한테 인색하잖아요. 예배 드려요. 아, 예배,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자자. 오늘 그런 친구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나와 타협해버려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고 싶으신데 그런 거라니까요.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죄.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에임, 뭐 화살, 활을 쏠 때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정확하게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그거에서 벗어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왕이 나 자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잔소리로 듣습니다. 진짜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이런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내 말을 어겨서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죄 없다고 쳐주겠다. 이 동물 대신 죽여서 내가 그 죄를 사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나랑 다시 같이 살자. 또 예수님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죄를 없애버렸다. 예수님인 나 자신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희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랑 다시 같이 살지 않을래?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관계를 내가 먼저 와서 용서해 줬으니까 나랑 같이 좀 해줘. 얘들아, 나랑 같이 좀 해줘. 나 좀 봐줘. 너네 삶에서 돈, 명예, 성공, 성적, 친구 관계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너희를 위해 생명까지 다 줬는데 나를 한 번만 봐줘.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는 1월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말해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싶어요. 어려우면 말해주세요. 나 이거 안 돼요. 전사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죠. 자꾸 정직하게 돌아가려 하니까. 내가 나의 왕 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왕으로 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 우리 일주일 동안 미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놓은, 미리 준비해놓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거예요. 혹시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봉투라도 받아주시고 그 봉투라도 낼 때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한번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헌금에 우리 마음과 삶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한번 찬양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드린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가죽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선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혹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이후에 이번 주에는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가 가득 차니까 예전 2년 전 저희들 함께 예배 드렸던 생각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사님도 그게 되게 뿌듯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예배하고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실 때 요걸 받으셨죠. 주보를 이제 작게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주보는 이제 예배를 이제 같이 내용을 보고 하는 이제 용도가 있고, 이 주보와 함께 들어오실 때 볼펜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요 뒷면에다가 해서 요거를 뒤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하셔가지고 요거를 1년 뭐 이렇게 모아 보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거를 잘 모은 친구가 있다면 전사님께서 또 뭔가 주시지 않을까. 이게 얘기가 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직 반편성에 대한 정리가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저희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청소년부를 이끌어갈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들 보시고 여러분들 저분이 저 선생님이시구나, 우리 담임 선생님이시구나, 이거 해주시는 선생님구나, 이렇게 여러분 눈을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주혜성 부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카메라 뒤에 계시는 홍근영 선생님은 회계로 섬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김상훈 선생님과 박다정 선생님은 저희 방송 온라인 예배를 통한 방송 송출을 담당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건숙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여자반 담임을 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 뒤쪽에 최진성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남자반 담임을 맡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임혜연 선생님이 중학교 여자반을 맡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남학생 친구들은 저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및 보조로 선교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신 그 반주해 주시는 김승우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뒤에 박찬호 선생님, 오늘은 나오지 못하셨지만 반주해 주시는 유광선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시연 선생님도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반은 제가 조금 전에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올 한 해 연간 청소년부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부 활동은 저희가 분반 모임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그 작년에 진행했었던 퀴즈 레크레이션, 그리고 성경 퀴즈 및 빙고 게임, 기타 여러 특별 활동들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 MT를 5월이나 6월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년 전에 저희들이 MT 했었던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그 모임들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만나, 우리 김희수 전도사님과 만나는 시간을 4월에서 6월 사이에 매달 2번씩 한 번마다 최대 3명 정도, 그러면 총 4명이 만나는 게 되겠죠. 그 신청 받아서 3명씩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추후에 더 자세한 진행 내용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집중 교육이 있습니다. 신입생 교육, 어제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전사님과 함께 첫 번째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신입생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외에 별도로 제자 교육이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입생 교육은 거기 나와 있는데 어제 1월 8일, 그리고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전사님이 따로 광고를 해 주실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참여한 친구들 사진을 봤는데 너무 즐거운 모습을 봐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제자훈련은 3주 과정으로 2차례 신청제로 현장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3월에는 기본반, 그리고 9월에는 그 기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하는 심화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작년에는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현장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현장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다시 생일날에는 전도사님이 기프티콘으로 선물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에 다 같이 모여서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은 친구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함께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련회, 저희가 이제 겨울과 여름 두 번의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되게 기대하는 시간들이었는데 2년 동안 저희가 하지를 못했었죠. 올해는 좀 상황들이 나아져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수련회들이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시면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는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는 영상이나 혹은 음성으로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다음 주 1월 16일은 고재영 친구가, 그리고 1월 23일은 윤찬희 친구가, 그리고 1월 30일은 김두원 친구가 대표 기도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과 그리고 16일, 24일은 전체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하니까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그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1월 30일에는 저희 즐거운 설이죠. 이
설에는 설 명절 특별 활동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전체 분반 모임을 진행해서 온라인에서는 전도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기 하늘 일실에서 저와 그리고 이면 선생님과 함께 분반 모임을 진행하고, 고등부 친구들은 카페에서 강건수 선생님과 그리고 최진상 선생님과 같이 분반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잘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온라인 친구들은 나가지 마시고 제가 곧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그 선생님들 인솔에 따라서 카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남아 계셔 주세요.